안녕하세요. 한묵나 38일 창세기 3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불륜, 의, 그리고 씨, 즉 자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온 집안이 망친다.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자 한 명이 등장하고 그 여자 한 명이 온 집안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녀는 어떻게 또한 그 집안을 세워나가는지를 또한 유다라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8장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끼어든 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7장의 끝절하고 39장의 첫 절을 읽어보면 이게 딱 맞아요. 근데 38장 이렇게 생겨버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끼어들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8장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잘 열심히 풀어서 한번 좀 설명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혹시 어처구니라고 우리 친구들은 아시나요? 어른들이야 아시는 상황이겠지만 어처구니. 그럼 어처구니는 모른다. 그럼 혹시 맷돌은 아시나요? 맷돌도 모를 수도 있겠죠. 사진 보시면서 이 맷돌은 아래 맷돌이 있고 위에 맷돌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어처구니인데, 이 어처구니의 설 중에 하나가 이 돌려야 되는데 이거 없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유래의 하나의 말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처구니 없다라고 했던 그 어처구니가 이 맷돌의 유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이 상황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38장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38장은 뭐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장이지만은 우리가 이 요셉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 다 모든 것을 어떻게 읽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뭐로 되는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8장도 야곱이 이스라엘 돼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37장 1,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전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요셉은 17세에 이렇게 등장한다고요.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상황은 뭐라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장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38장도 야곱의 족보에 해당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유다, 요셉, 특히 요셉에 집중적으로 맞춰서 이 37장부터 해서 50장까지 상황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38장은 어처구니 없이 끼어든 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난해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뭐라고요? 37장에는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37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나가야 됩니다. 저도 이 한목나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내려는 훈련 가운데 있어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최대한 기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들을 풀어내려고 하지만은 한정적인 시간 안에 다 풀지는 못하지만은 그 단어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35장 11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아담에게 준 그 창조의 명령이죠.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는 그 약속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오늘 이 38장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38장에
유다의 사건이지만은 야곱스러움이 참 많이도 나오는 것이 38장입니다. 혹시 따르게 찍게 되면은 또 이 야곱스러움 대해서 38장을 좀 해석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지만 오늘은 여튼 다르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7 성경연구원의 개요를 보면은 본장은 요셉의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유다의 역사가 삽입되었다. 즉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에 거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 후 아들 둘이 악행으로 죽게 되자 자부인 다말이 계획적으로 유다를 유혹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야기다. 요셉의 역사 중에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된 목적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첫째, 메시아 계통의 역사를 밝혀두기 위해 둘째, 다윗의 영광스러운 계통이 유다에게서 나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셋째, 요셉의 경건 생활을 유다의 문란한 가정 생활을 대조시키기 위해 넷째, 망부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는 형사 취수법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등으로 추측된다 라고 3927 성경연구원에는 개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말은 누구인가? 다말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유다의 아들인 엘의 아내 엘의 불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자 다말은 과부가 되었다. 계대 결혼 풍습에 따라 유다의 차남인 오난이 오난과 결혼했으나 오난 또한 형의 자손을 잇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을 저질러 죽게 되었다. 유다는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하며 다말과 결혼시키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다말은 창녀로 가장하여 시부인 유다와 관계를 동침을 맺음으로써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다윗의 10대 조가 된다. 이 다말이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는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 후에를 요셉을 판 그 후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간 그 후에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아주 난리난 상황입니다. 왜? 유다가 형제로부터 그 떠난 아둘람 사람 히람과 이제 친구가 되는데 왜 유다는 그 형제들 아버지 야곱을 떠났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결혼을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뭐 이렇게 되는 그 창세기의 상황에 맞춰서 보면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떠나 결혼을 했다 이렇게 맞는데 지금 유다가 누구를 떠났다고요? 형제들. 왜 떠났냐? 창세기 30장 26, 27절에 유다가 선동했거든요. 요셉 죽이지 말고 팔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벌어나고 아빠는 위로받지 않는 상황이고 계속 이제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형제들이 수근수근 됐겠죠. 유다가 팔자라고 얘기만 안 했어도 그 형 르우벤의 말만 들었어도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건데 여러 가지 자기들이 엄청 잘못했으면서도 같이 잘못했고 공조했으면서도 유다에게 수근수근 되니까 유다의 그 죄책감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이제 형제들을 떠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떠난 그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었지만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제약된 도시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데리고 이제 동침합니다. 만나고 결혼하고 동침하고 수아의 딸은 임신하고 아들 낳고 이름 짓고 이 삶에 대한 개념을 좀 찾아보고 또 읽으면 좀 재밌습니다. 여튼 그냥 결혼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잊은 채 그는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수아 사람 딸 하나 데리고 그냥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아들 낳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오난, 셀라를 낳고 애를 위하여서 다말이라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거의 가나안인이라고 거의 많이 추측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고 죽였어요. 그리고 오나는
형사치수제, 아까 계속 계대법 얘기했는데, 형이 죽은 뒤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이제 함께 이제 그 씨를 이어주는 그 상황들이 유목민족에게 많이 나타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또 오난마저 악하다고 생각하셔서 죽여버립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던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다말의 여자를 잘못 들였더니 완전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은 전혀 못하고 이 다말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그 유다의 상황. 그래서 그 유다가 이제 셀라가 어렸으니까 다말에게 주기 힘들었고, 또한 두 형처럼 죽게 될까봐 그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 친정집 가가지고 우선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 셀라 크면은 줄게 라고 얘기했지만은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에게 주지 않는 이 유다의 상황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지금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미망인으로서 그 아이 낳아야 됨, 그 사회적 통념이었지만은 그 상황들을 이어가려고 최대한 노력하며 나아갔던 그래서 다말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시아버지가 자기 있는 쪽으로 양털 깎는, 그 한마디로 이방인의 축제 가운데에 온다라는 그 상황을 듣고, 14절 우리말 성경에는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 변장을 하고는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셀라가 다 자란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의복을 버려버리고 지금 얼굴을 가리고 이제 변장했는데, 이 변장은 신전 여인으로 변장한 것입니다. 비록 창녀라고 나왔지만, 하지만 유다는 창녀로 여기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갑니다. 속고 속이는 이 상황 가운데 아까 야곱스러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야곱스러움이 계속해서 이 38장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라를 주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시아버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아버지한테 다말이. 근데 그러지 못한 상황. 유다는 돈이 없으니까 새끼염소 기억하시죠? 그 새끼염소를 또 준다고 이제 얘기하고, 그때 다말은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도장, 법적인 증거, 허리끈, 너가 이 끈을 풀고 나에게 동침하러 왔다는 그 허리끈의 증거, 또한 유목민으로서 지팡이가 중요한데 그 지팡이를 내게 주라는 그 세 가지, 아까 3에 대한 그 숫자를 좀 풀어보면 재밌다고 했던 그 3의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아갔대. 모든 것이 이제 동침의 상황이 끝나고 시아버지와 다말이 그렇게 동침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그 불륜의 상황 가운데서 다말은 그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임신하게 되고, 유다는 그 다말에게 약속한 염소새끼를 주려고 했지만은 당연히 다말이 숨었기 때문에, 과부로 다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히람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창녀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왜? 그녀를 신전 여인으로 숨겨버렸기 때문에, 신부는. 그렇게 이렇게 히람 입장에서는 창녀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창녀는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구했지만은 또 소문이 들립니다. 네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유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세 가지 담보물을 다말이 제시하면서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때 창세기 아브라함의 의를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유다의 의는 자신의 안위, 자기의 만족,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만족함, 하나님과의 뜻과 섭리와 그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막내 아들이 뺏길까봐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씨에 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뜻에 대한 것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는 자신의 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다말의 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인 자손을 이어가려는 그 마음, 여자로서의 마음,
그것을 이어가라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에 그의 억울함 또한 누명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그 칭의의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3개월 동안 욕했을 것입니다. 배가 불러오는 그 3개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수근수근 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다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누가? 시아버지 유다. 아, 옳구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삶이구나. 모든 것을 겪고 나니까 자신의 안위, 자신의 만족을 내려놓을 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나중돼서 그 아버지의 야곱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베냐민의 사건. 그래서 그는 진정한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 형제들의 대변이 되고 그들을 위해 지도권을 행사하는 자리를 담당하게 되며 야곱의 선택을 받아 이집트로 이주하는 그 선봉자의 자리의 역할을 또한 맡게 됩니다. 또한 그 세 족장, 그 장자권 말씀을 드렸는데 37장 루벤, 요셉, 유다에 주어지는 그 장자권, 세 족장의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진정으로 야곱을 통하여서 왕, 네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는 그 언약을, 그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의 성품이,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한 여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녀를 통하여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뀜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유다. 한 여자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여자 같아 보였지만은 그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녀는 예수님의 그 족보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여자로 소개되고 유다는 그 가문이 메시아 가문으로서 왕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그 가문이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38장이 어처구니 없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38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기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나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큰 의도적인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다말과 같은 그 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좀 고민해보고 나아갈 때에 3일기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그 연약한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칭해주고 있다. 의롭게 계속 봐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담이 안 풀렸습니다. 여튼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해석하지 못하는 그 38장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며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나는 우리 한목나 친구들과 방송 보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8장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삶과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38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계속해서 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38장 함께 찬양 들어보시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38장에는